함께 나눌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마지막 에스더 금식 기도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룻기 마지막 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차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또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함으로 오늘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어떤 형태의 묶임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자유해지는 그런 능력의 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룻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룻기 1장은 매우 어두웠죠. 흉년이 일어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양식이 있다는 이 모압 땅으로 전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정말 살고 싶어서 가는데 결국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여자 셋만 달랑 남은 것이죠. 그렇게 아주 어두운 배경으로 시작을 하다가 비로소 룻기 2장에 이르게 되면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서서히 서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두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룻을 데리고 올 경우에 이 젊은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도무지 결혼을 할 가능성은 제로. 그래서 정말로 이 룻을 사랑하는 나오미는 룻이 자신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 그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압 여인 룻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돌아올 경우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모압으로 식량을 찾기 위해 이주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가문이라는 이 꼬리표가 이 룻과 함께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을 우려한 나오미는 룻을 두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러나 룻은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섬겼던 모든 모압 신을 버리고 나의 모압 땅을 버리고 나는 어머니의 땅,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개종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룻기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서서히 서광이 비치게 되죠. 음식을 찾기 위해 밭을 향하여 나간 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죠. 이 보아스로부터 상당한 양의 곡식을 받아서 나오미에게로 돌아왔더니 나오미는 이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주어진 은혜냐? 바로 보아스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인데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친족의 어려움들을 도맡아 해결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구원자라는 얘기죠. 친족을 구원하는 자,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특별한 이성적인 끌림들이 있음을 눈치채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을 룻에게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나눈 룻기 3장의 말씀이죠. 그렇게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아주 급진전을 하면서 말 그대로 핑크빛 기류가 무르익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룻기 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이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받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성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다라는 이야기는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공적인 재판을 열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문에 올라간다, 재판하러 간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모임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과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직 장로들이 모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법정을 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마침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우연이라고 느껴진 상황들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인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문인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나오미와 달랑 말론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룻만 남았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이 우리 친족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려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먼저 당신에게 있다.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거부를 하죠. 어찌됐든 당신에게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 땅을 사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친족인 나오미가 처한 어려움으로부터 이 가정을 구원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죄송해요. 보아스가 그 아무개한테 얘기합니다.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 내가 물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는요 3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땅의 소유자인 나오미를 봉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나오미까지 같이 봉양을 해야 돼요. 그게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는 룻과도 결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과부, 며느리인 룻이 있기 때문에. 말론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론을 대신해서 이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얻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오미만 봉양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오미의 아들,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을 대신해서 룻과 결혼을 하여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싹 빼놓고 이 땅을 너 사겠느냐? 여기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뜻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룻기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룻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당신이.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자 아무개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무개인 거예요.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는 늙은 나오미만 죽을 때까지 돌보다가 그녀가 죽으면 그 땅을 자신이 물려받게 될 것을 계산하고 그 땅을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오케이, 나오미 죽을 때까지 내가 봉양할 수 있지 라는 계산을 가지고 그 땅을 무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오미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이 젊은 모압 과부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그 땅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평생 나오미와 룻을 돌보기만 하고 봉양만 하다가 자신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그런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을 구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다? 아무개다. 이렇게 살면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를 하죠. 이제 기회는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룻기의 기자는 잠시 당시 관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발은 개인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개의 신발까지 받은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오늘의 이 재판이 법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변개할 수 없음을 증인들을 불러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포사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판결문,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보아스에게 완전히 양도된, 그리고 보아스가 완전하게 약속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완전한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11절에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축복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이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을 낳은 여인들이죠. 특히 하나님은 라헬의 닫힌 태를 열어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룻의 닫힌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어머니가 되도록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지역에서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가 며느리와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런 집안을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하시죠. 거기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다멜의 집안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룻이 비록 천대받은 모압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 룻을 그 다말처럼 사용하셔서 유다 가문처럼 위대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말론과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태를 열어주셔서 보아스의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들이 나오미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룻기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 아이의 이름이 아들을 낳았더니 이 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거에 여인들이 나와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만 보면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룻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정말 해피엔딩이죠. 정말 말할 것 없이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와 만남을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말할 수 없는 해피엔딩으로 드라마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자의 관점에서는 나오미와 룻의 그 해피엔딩, 행복한 결혼 생활이 중요한 룻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오벳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기자는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를 넣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죠. 이건 정말로 이상한 마무리 방식이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 오벳의 족보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룻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아스다. 이게 여러분 룻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이 룻기 기자의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 이 다윗의 족보, 오벳의 족보는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1장 1절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죽음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전환점에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씨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역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의 역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이죠. 이 룻기의 기자는 아주 치밀하게 이 스토리라인을 정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윗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룻들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가 보아스의 후손, 오벳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아스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룻과 같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룻과 같은 역전의 인생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도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지긋지긋한 흉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나의 기업 물을 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떠안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업 물을 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이 족보에 그 역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룻이 받았던 그 놀라운 역전의 축복, 생명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삶은요, 죽고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당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흉년 가운데 더 깊은 흉년으로 들어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괴로움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먹기에 탐스러운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그와 같은 죄인된 모습들이 사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사사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함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사시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음의 울음바다, 사사시대는 울음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과 저주 아래 있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복임이에요. 끊임없이 우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오미의 괴로움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임한 이 모든 흉년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흉년과 괴로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나오미의 죄, 그리고 이 나오미의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전에 태초에 그 한 사람, 태초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죄의 연속이에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와 사망 때문에 그 밑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과 모든 그 족보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죄를 짓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먹는 이 죄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것이 왜 문제냐면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왜 문제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귀신의 종이 되어 귀신의 권세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괴로움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의 삶에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귀에게 묶여있는 삶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권세에 묶이는 자가 되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도 동일하게 다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런 죄인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도 괴로운 일들이지만 괴로움의 본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질적 괴로움의 모든 괴로움의 본질적인 이유. 왜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애시당초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들어왔는가? 아담 한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하면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묶이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우울이 들어오고 죽음의 영이 들어오고 절망의 영이 들어오고 슬픔의 영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흉년을 경험하는 나오미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없이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도 마귀의 통치와 권세에 묶인 채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후손들은 다 미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아담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로 이주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지배와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탄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치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호수, 죽음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호수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어떤 물고기로 태어나든 죽음과 괴로움의 호수 속에서 태어나 사는 물고기는 죽음과 괴로움의 지배 아래 살아가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죄인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라, 나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에 있는 지명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목마른 인생이죠. 광야를 만났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이 물은 또 쓴 물이에요. 그곳이 마라였어요. 마실 수 없는 물. 목마르지만 배고프지만 흉년이지만 너무나 절망과 우울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 그 물이 있던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쓰디쓴 그 물에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순식간에 그 쓰디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고는 갑자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마라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고통, 인생의 쓴물, 인생의 괴로움,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며 슬퍼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물이 순식간에 달게 됐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대로 순종을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런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걸린 질병을 걸릴 걸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걸린 그 질병들이 너에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질병에 걸릴 것 아닙니까? 죽음의 영에, 죽음의 저주에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나는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게 지금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율법을 지금 받는 모두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이 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 마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애굽에 내렸던 그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저주와 동일한 사망과 동일한 질병과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마귀의 지배와 얼마나 흉측한 귀신의 통치 아래 고통을 경험하며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 주신 일종의 영혼의 엑스레이, 영혼의 MRI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질병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보는 순간 내 영혼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MRI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암에 걸렸는지.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그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동일한 저주와 심판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실존을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 나는 끊임없이 사탄마귀의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귀신에게 순종함으로 귀신의 권세 아래, 귀신의 결박 아래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보게. 여러분, 불순종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묶이는 거라고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마귀에게 묶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냐면, 나는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구나. 마귀의 통치 아래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중독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런 슬픔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이런 강팍함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저주가 죽고 이 저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쓴물을 마시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모든 불순종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다. 너의 이 모든 너를 묶고 있는 모든 귀신과 마귀의 권세와 통치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다. 모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죽고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율법을 던져주시고, 그리고는 그 치료의 방책으로 한쪽에는 나무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쓰디쓴 물에 던지는 순간 그 쓰디쓴 물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게 되죠. 달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리키신 그 한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던지니까 그 쓰디쓴 물이 달아진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왜 저주를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왜?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귀신에게 순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저주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 내린 그 저주와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으로 인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무에 달려서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기업을 무르는 자예요. 친족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와 이 모든 부채들을 다 본인이 떠안고 이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구원한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을 무르는 리디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권세, 귀신의 권세, 마귀의 결박 아래로 들어가 거기서 신음과 고통과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과 같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그 완벽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역이민이요. 역이민.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던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정의 물에 던지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쓴 물이라 할지라도 달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실 외에는 여러분 다른 리디머는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리디머로 오셨습니다. 이 영적인 권세가 끊어져야 됩니다. 이 귀신의 통치, 마귀의 권세가 끊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달콤함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깜짝이에요. 여기서 안경을 올리면 어떡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타이밍. 깜짝 놀랐잖아.
괜찮아요. 뭐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에요. 영접하면 되니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죽음의 저주를 끊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끝이 나고 풍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울로부터의 치료, 절망으로부터의 치료, 죽음으로부터의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놓은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본인 혼자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곳에 생명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생명의 운동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회사가 살아납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쓴물이라 할지라도 달콤한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업이 되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 죽은 이 땅,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보아스이십니다. 그러므로 루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유일한 안식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무능함이 치료받을지어다. 소망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절망의 치료가 일어날지어다. 기쁨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다 살아날지어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실질적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